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도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나가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자마 발걸음 속히 재촉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낮아짐의 자세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온 인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우리 울산 동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진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교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정기가 통하다로 올 한 해 나아갑니다.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를 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육하게 하시고 주의 교훈을 잘 가르쳐서 미래 세대에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기도원과 같은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 양육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치며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미크론 확진자들과 환우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황진성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중들며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 은혜 내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감사의 제목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과 항상 함께해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6070 행복 콘서트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후의 삶도 주님 의지합니다. 지안이 생일을 감사합니다. 큰아들 한 주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한 가정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준이 잘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잘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빠른 회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드린 감사의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및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전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려 놓은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월달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의 정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또 암송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 죽어서 망하는 지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과 로마서 6장의 23절 말씀은 그야말로 보석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막을 통해 누리는 임마누엘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약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도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 기록되어 있는데 성막은 26장부터 기록되어서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무려 15장이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바로 성막을 통해 누리는 임마누엘의 복이란 제목으로 오늘 성막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특별히 다음 주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식을 앞두고 또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곳저곳 이동하게 되니까 집을 지을 수는 없고 건축할 수는 없어서 이동식 텐트인 성막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중간에 있는 텐트가 성막인데 이 성막은 가로가 4.5m, 세로가 9m인 작은 텐트입니다. 이 성막 앞으로 성막 앞으로 그 번제단을 비롯한 뜰이 있고 또 이 성막 주위로 천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친밀하게 교통해 주시니까 성막이 건축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지요. 이 성막은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히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삶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니까 보통 은혜가 아니지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성막 구조를 살피면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누리는 임마누엘의 복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제의 복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게 되겠는데 이 성막은 가로 4.5m, 세로 9m에 이르는 작은 텐트입니다. 이 성막 안을 들어가 보면 큰 방, 작은 방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큰 방을 가르쳐서 성소라고 합니다. 가로 4.5m, 세로 9m. 그리고 이 성소를 지나면 휘장이 하나 있는데 그 휘장을 하나 열어 제껴서 그 다음 작은 방에 들어가 보면 가로 세로 각각 4.5m에 해당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인데 옛날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가마처럼 이동할 수 있는 그 고리도 있고, 특별히 언약궤 지붕 위에 보면 그룹이라 해서 천사 모양의 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이 들어져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물론 만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금으로 만든 건데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짐승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 무슨 죄를 범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금판 속죄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7월 11일 날 속죄일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세 번을 들락날락거리게 되는데, 먼저 대제사장이 목욕 재개를 하고 나오는 그림처럼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저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 피를 뿌리게 되면 대제사장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다시 나와서 목욕 재개를 하고 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목욕 재개하고 난 이후에 세 번째 들어가서 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대속죄일 7월 10일 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행하는 이 모든 의식들을 주목하고 지켜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제사장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야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백성들은 조마조마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을 지켜봅니다. 저 천막 바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지켜보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볼 수는 없고,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의식이 행해졌구나, 두 번째, 세 번째 의식이 행해졌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의식이 다 마치고 나면 백성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옷을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대제사장이 세 번 들락날락거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또 마음속 깊이 응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도 이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바로 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부터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약 100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스가랴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는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서 있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입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때는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제의를 입는데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광경에 어떤 면에서 입을 다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스가랴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스가랴 3장 4절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예언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꼽다 보면 구약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 뭐지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지요?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곧 있을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암송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사망, 곧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환상은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그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또 다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차 또다시 오실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아람어로 예수님과 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고 아람어로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호수아를 보낸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서 하나하나 밟아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상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님은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십니다. 범벅이 된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근데 실상은 그 옷은 대제사장이 입을 옷이 아니라 우리가 입어 마땅한 옷입니다. 허물과 죄로 누더기 된 옷을 입는 것이 실상 우리 모습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모든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속죄의 모든 준비를 마치셨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지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롱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욕 제계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의미에서 목욕 제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퍼붓는 그 저주의 침을, 욕설을 다 친히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깨끗한 흰 세마포 옷, 제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옷이 다 발가 벗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팬티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 벗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침을 받고 또 십자가 위에서 응원이 아니라 저주 퍼붓는 것을 들으시고 심지어 옷이 벗겨져서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마침내 십자가에서 위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옷으로 입히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마디 비명을 지르기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나는 구원의 첫사랑이 식어버렸어, 구원의 은혜를 알기는 하지만 이제는 덤덤해 눈물도 안 나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종말은 사망입니다. 지옥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건데,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되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사죄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첫 번째 은혜는, 임마누엘은 바로 사죄의 은혜, 사죄의 복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복입니다. 사명의 복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은 크게 큰 방과 작은 방,
두 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오는 방이 성소, 가로 4.5m, 세로 9m에 흐르는 크기의 큰 방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성물, 기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등잔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이 등잔대 위에는 7개의 그 등잔이 빛을 밝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소도 그렇고 지성소도 그렇고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추로 말미암아 그 성소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사제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이 바로 등잔대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복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은혜 받았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세상을 향한 빛이 되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성막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빛된 생활, 특별히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되라는 말은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하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 게디라는 평신도 선교사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슴이 뜨거워서 지금부터 약 250년 전에 남태평양 뉴 헤브라이즈 군도에 있는 안네이티움이라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려 24년간의 사역을 하고 뼈를 묻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임종했을 때 묘지를 만들어 주었고 또 비석을 세워 주었는데, 그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78년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섬에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24년 후 그가 떠났을 때 단 한 명의 이교도도 없었다. 24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작은 섬에서 특별한 일을 하거나 거대한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결국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라 하니까 너무 좀 뭔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직장에 가서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나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터져 나오고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연예인 중에 바른 생활 사나이를 꼽으라면 대표 주자가 차인표 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얼굴, 대중문화 부분에서 그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뿐더러 심지어 입양까지도 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상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요. 차인표 씨가 어느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기관을 도우면 매스컴은 차인표가 도왔다 그 사실만 부각시킵니다. 어떤 사람을 왜 도왔는지, 어떤 어려운 사연이 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영화배우 차인표가 도왔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차인표 씨는 그것이 불만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 하게 한 어둠의 세력을 봐야 합니다. 제가 선한 일을 했다면 저를 보지 말고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소원하며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런 간절한 열망이, 갈망이 우리의 갈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일 뿐만 아니라 성막이 보여주는 두 번째 사명의 복인데, 이것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지요? 사제의 복, 지성소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의 복,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교통의 복입니다. 교통의 복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누리는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통의 복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 중요한 성물, 기구가 바로 진설병 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림 그대로지요. 이 진설병 상은 그 상 위에 그릇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그릇 위에 6개의 그 진설병 떡이 놓여 있습니다. 한 그릇에 6개, 또 옆그릇에 또 6개, 그래서 12개가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그릇 옆에는 또 잔도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대제사장과 그를 도우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먹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이 바로 그 진설병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대표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할 때 그 교제는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음식 없이 혹은 커피나 차 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섭섭하기도 하고 뭔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교통의 자리, 그 교제가 훨씬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소 안에 진설병 떡이 있고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교통은 친밀한 교통을 의미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을 아뢰고 있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가슴이 뜨거워서 신학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아야지.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갔는데 가슴이 뜨겁기는커녕 들어갔는데 오히려 가슴이 냉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도 별로 지난날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에서 쫓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날보다, 입학하기 전보다 가슴이 냉랭해졌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를 제대로 하겠는가
고민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얘야, 너는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바라보느냐. 교인과 함께 있을 때 말고, 설교할 때 말고, 네 혼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바라보았느냐. 그 음성을 듣자 신학생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그 종교라는 거예요. 예컨대 혼자 있을 때 매일매일 돈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종교는 돈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맨날 성공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실상의 종교는 성공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항상 음란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실상의 종교는 음란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고요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부부가 애가 있으면 부부간에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지요. 애 돌보랴. 그러나 애가 잠들고 나면, 혹은 애가 무슨 수학여행을 가든지 어디 무슨 여행을 가서 없을 때 부부가 비로소 제대로 친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만나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신 위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평소엔 잘 모르지만 위기를 만나면 그 교제가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장신대에 김호영이라는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언젠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자꾸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어느 3차 병원에 가보니까 뭔가 좀 찝찝한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뇌 종양이 의심되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이것저것 엑스레이하고 CT하고 찍어 보니까 좀 뇌 종양이 의심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또 개복하고 난 이후에 조직 검사를 하자고. 그러면서 수술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새벽 2시에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는지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드디어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안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놓여있는 수술 진행 상황을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문득 한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430장이었습니다. 430장 가사가 계속해서 그녀의 가슴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래서 그 가사를 붙들고 계속해서 부르고 또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찬송가를 아예 펴놓고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은 끝났고 수술 이후에 조직 검사를 보니까 정말로 뇌 종양으로 최종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진행됩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온몸에서 진을 빼는 사투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음 일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항암 치료, 이렇게 힘든데 방사선 치료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받아야 되겠는가, 그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나중 일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아무래도 뇌를 건드리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뇌를 건드리니까 순간순간마다 막 경련이 일어나고, 뇌를 건드니까 또 시시때때로 마비가 찾아오고 어려운 고비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음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순간, 주님, 지금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김호경 교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시련도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가면 되겠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쓰러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멀리 생각하지 마요. 지금 당장, 아니 이 순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으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마침내 예배하신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어느 형편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성막을 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사죄의 복을 누렸습니다. 사죄의 복.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딸이 되었구나.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사명의 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의 복을 누리며 이 믿음의 길들을 경주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마침내 하나님께 예배하신 은혜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오미크론이 창궐하는 이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불리해져 가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뿐만 아니라 약속의 은혜 자리에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즐거움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사제의 은총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사명의 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6070 행복 콘서트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수고하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례 및 유아 세례 교육 오늘 12시 2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 4시 30분에 입교 문답이 있고 5시에 유아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전 예배 2부 예배 중에 성례식이 세례식이 있고 또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틀어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아마 이 자리에 얼마나 오고 싶겠습니까? 우리 카메라로 저기 성가대 카메라 쪽으로 우리 성도들 얼굴 한번 딱 비춰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손 흔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빨리 나오시고 예,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을 담아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